제목을 크게 두 번만 시작. 아멘. 오늘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이 무겁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야,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내가 많이 매를 맞고 이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랬더니 항상 그 성격이 이렇게 활동적이었던 베드로가 눈을 크게 뜨더니 주님, 그런 일은 주님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죽으셔야 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야 베드로야, 네가 내 마음 알아서 그래도 위로해 주는구나. 고맙다. 하고 위로 받아서 그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호된 말로 말씀을 가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사탄이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 하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혼내킵니다.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 사탄이니까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 죽지 마야 됩니다. 그게 뭐 사탄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사탄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뒤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생각을 다 버려 너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네. 교회 다니시나요? 네.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 근본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올 때에 여기 청량산 가자고 따라오라고 온 게 아니에요. 호불산도 아니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는 나를 쫓아갈 때는 주님이 가실 천국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데 천당 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딱 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어디까지 따라가고 싶어? 어디까지요? 말은 아주 잘하셔. 그거야. 내가 초대 때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으신 하나님이 광야 지나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40년 동안에 밤에도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는 불 기둥인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천당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가야지. 낮에도 성령의 인도 받아서 진리로, 밤에도 성령의 인도로 진리로. 근데 낮에는 뭐 주님 믿는 척하더니 해 떨어지고 네온 사인이 번쩍이니까 이 구석 저 구석 다니면서 죄 짓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당신의 발걸음과 당신의 마음은 밤에는 성령의 인도를 안 맞는 거야? 당신은 가짜 교인이야.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성령 인도를 받아야 천당 가지. 신앙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데 왜 불 꺼지면 함부로 사는 거야? 왜 네온 사인에 자기 마음 뺏기고 왜 네온 사원에 자기 마음에 거기 들어가서 불의한 짓 하고도 그것이 사람한테 안 듣겠다고 자신합니까? 주님은 다 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태도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낮에도 인도하신 구름 기둥이 그 인도받듯이 밤에도 불기둥을 인도할 때 인도받듯이 우리 큰빛 가족은 낮에도 밤에도 성령에 끌려 말씀 안에 사시다가 주님을 따라간 자들의 모임 장소인 주님이 먼저 가 계신 천국에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과 영원히 사시는 참 1등 교인 되시는 큰빛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목사님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정말 전 그래요. 어디다 딱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아요. 두드러지는 것이 없어요. 난 부족하다고 내가 하는데 그래 좋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이걸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틈만 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제 삶은 단조로워요. 어그러지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또 삶의 내용도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거에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성경 앞에 굴복하고 성령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늘 구하며 삽니다. 근래에 제 마음은 대단히 마음에 또한 육신이 이제 힘들겠지만 내 영혼에서는요 대단한 영혼의 힘이 있어요. 참 그 부분 신기한 거예요. 어릴 때 기도고 나면요 그냥 병든 손만 대면은 그냥 병이 훅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안 계시지만은 지난 목요일날 밤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지나가다 굉장히 감동되는데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막 불이 확 들어오는데 그 다음날까지 뜨거워서 얼굴이 후끈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주님의 능력이죠. 우울증이 확 떠나가고 귀신이 팍 떠나가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시지 제 힘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그 당시 똑똑한 바리새인들 아주 또 현명스러운 사두개인들 왜 자칭 똑똑하기 때문에 영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부들, 농부들, 세리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별 수 없네요. 그러니까 성령 받자마자 촤 밤에 맞도록 삼시도 또 육시도 또 구시도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육신의 힘은 별로 없어 보이고 가진 것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야 대단한 힘이 온 거죠. 안진방에가 돈을 달라니까 베드로가 나는 네가 바라는 이 땅것 은도 금도 없어. 난 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내 안에는 예수가 계셔. 너 이리 와. 손잡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힘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낼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이 있다고 까불면은 그런 당신은 영혼은 깡통되고 마는 거예요. 영혼의 주림을 느끼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 육신은 약하다고 다 약한 거 아니에요. 육신이 약해도 풍부하지 못해도 우주 밖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막강한 전능한 힘을 받아내면은 여러분은 누구도 당할 적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 능력을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통을 빨고서 쭉쭉 빨아들이듯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요즘에 마음속에 대단한 그런 영적인 힘이 사무치는 것이 뭐냐? 제가 저의 부족을 알고 낙심하거나 내가 마음을 참 개 마음을 어둡게 해서 내가 삶아놓은 고구마처럼 쭈그리고 앉아있지 않냐고 내가 마음에 힘이 딱 오니까 희망이 훤히 보이고 여러분 보고 싶고 이렇게 그래서 일부 때도 보니까 다 이쁘시고 여러분도 지금 다 이쁘시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천국까지 한 분도 낙오자가 안 계시도록 오늘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실수가 없는 거야. 실수가 아니야. 경험일 뿐이지. 내가 넘어졌느냐? 괜찮아. 넘어지게 망한 게 아니야. 좋은 경험을 해본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죠. 또 배운 거야. 아, 이건 안 되었구나. 그게 잘못했으면 그게 잘못이 내게 영혼에 망친 게 아니야. 좋은 산 공부가 된 거지. 경험, 공부. 그러니까 실패는 하나의 공부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더더욱 기독교인들에게 실수는 그걸 공부한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지 그건 절대 내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내게 흥이 되지 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복을 오늘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21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16장 또박또박 시작.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생각으로 죽으면 되냐 안 되냐 하고 뭐 내가 한번 방어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너 그거 아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네 생각, 너 경험, 네 지식,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 다 부인하고 속을 비워. 이유가 있다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비워야 두르지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 보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담 이후의 인류의 모든 죄는 아담의 원죄, 영에게 죽은 죄와 죄이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죄의 성품, 그래서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어. 이건 자범죄예요. 영혼의 원죄, 마음으로 짓는 본죄, 행동을 짓는 품행죄, 이런 죄가 인간은 꽉 찼죠. 어디 죄 없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값은 사망인데 그 지옥불에 가야 할 영혼을 누구도 그 죄를 용서해서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가요 사람인데, 불교 석가가 사람인데요 아담 이후에 절대 종교는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다는 거. 왜? 사람이 만들어서 안 되는 거야.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누구도 다 죄인이지 의인이 없다는 거.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의 죄값, 우리 인류의 죄값은 죄값 사망인데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할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값을 죽어 지옥 갈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네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었으니 넌 날 믿고 살아라 할 때에 그 예수는 죽어야 할 하나님의 사정인데 베드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 모르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고린도서 2장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 은혜를 보이셨는데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는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영혼의 모든 마음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확실히 아는데 11절에 또박또박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저는요 대학 못 나왔어요. 제가 사회에서요 별로 위치도 없어요. 저는 그냥 평민 같은 사람이요. 저는요 보잘것도 없어요. 천부당 만부당. 아니요. 정말 사람 중에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아서 창조주의 하나님 마음을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에요. 감히 사람이 천지와 마음을 감히 그분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전능자의 마음을 인간이 알 수 있다. 이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아담 이후에 죄짓고 지옥 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는 담당하셨고 그 아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성경대로 산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이 엄청난 프로그램, 이 엄청난 수혜주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사람이죠. 대통령 10번은 모을 거예요. 죽어 지옥 갈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막 버글버글 될 만큼 흥분해 도축이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있는데 자신이 된 것이
너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 말고도 또 구원이 있다고 믿으시면 두 번 아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못 대비하면을 읽어요. 성경은 요한복음에 천국 갈 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를 통해서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만 길이지 공자가 길이 아니에요. 석가 맹자 길이 아니에요. 다 지옥불로 가는 길이고 진리 변치 않는 거예요. 공자 말, 섹스피어 말, 소크라테스 말 다 틀린 거예요. 그거 다 진리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죽은 영혼은 예수의 생명만 영생 얻게 하지 인간의 생명은 푸석해요. 조회가 아니에요. 푸석해는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로만이 천국 간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안 믿어지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구상에 76억이 산대요. 그런데 20%도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았고 예수님만이 천당 갈 수 있는데 구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았고 예수만이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20%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내게 확고히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아멘.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뭐냐? 성령이 안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정을 몰라서 아들을 보내신 마음도 아들의 죽으신 이유도 인간은 허물레하죠. 그게 정확하게 명석하게 아주 정광석판같이 확실히 내게 안 느껴지는 것은 성령 없으면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니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고 믿어지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복 중에 최고 큰 복이십니다. 저는 그건 절대 긍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WCC라는 게 뭐냐면 WCC라는 말은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말이에요. 세계 교회를 다원주의식으로 다 하나 운동인데요.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대요. 어떻게 기독교 다원주의가 돼요? 어떻게 불교, 유교, 가톨릭 또 이 이방 종교가 다 함께 모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WCC에 우리 감리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으로 볼 때는 절대로 다원 종교나 세계 교회 연합 운동에는 개입하면은 영혼은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만이 내 영혼의 구주시라고. 성령으로 믿어져서 절대 요동치 않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 은혜 꼭 붙들고 주님 뵐 때까지 예수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네가 너를 부인하라는 이유는 부인하라는 너 자신을 비우라는 말인데 왜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느냐?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떤 종교도 말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신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을 모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있으면은 안 돼. 내가 아침에도 그런 좀 비유했는데, 내가 들은 풍월인데, 요즘에 이제 집에 그 전세법이 2년 계약했는데, 전 2년 나가시오 그러는데 그 산 사람이 난 좀 더 살고시오 그러면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인데도 주인이 안 나간다 그러면은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네 속에 지금 가야겠다. 그랬더니 내가 못 나가요? 네가 지금 비켜봤네 들어갈게. 못 들어와요. 지금 전세법과 똑같은 법이에요. 왜 내가 나를 부인하냐? 나 자신을 내 자존심, 체면을 나 자아를 내놓아야 되려고 뭐냐? 그래야 성령님이 내내 오신다는 거예요. 참 최고의 축복이
내 자신이 부인되어서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그의 인도를 착실히 아주 성실하게 받는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존귀한 사람은 지구덩어리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말도 행동도 생각도 어떤 위치에 가도 내 삶에 흩어짐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고도 확고한 신앙인의 사람이라면 이분보다 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오셔야 천당 가는데 왜 그러냐? 오셔서 그걸 이끌어 가는데 내가 나를 부인치 않으면 절대로 그분은 못 오십니다.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려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빨리 비워. 절대 나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평도 없어요. 그냥 삶의 성경대로 사는 일에 삶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 주님은 오리 달라면 심리 가져라.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큰 사람이에요. 속옷 달라고 그러냐? 겉옷도 벗어 주어라.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십니까? 오른뺨 맞았냐? 그러면 왼뺨 대줘라. 이건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경으로 살 때는 살려면 성령의 힘이면 되는데 이분이 안 오시니까 콩이면 콩이고 이는 이고 팥이면 팥이죠. 아니요. 여유 있게 사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넉넉하게 포용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누구냐? 내 힘은 안 되니 성령이 그 힘을 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우리 큰빛 가족이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는 플라스틱 같이 그저 각지고 여유 없는 자같이 그냥 뭔가 그냥 도사리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성령 충만해서 너그럽게 여유 있게 사는 성령의 힘에 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사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 어디 가도 걸리지 않는 사람, 여유만 많은 사람. 걸려서 너냐 나냐 하고 그냥 그러고 뭐 속이 아프냐 안 아프니 기분이 좋냐 안 좋니 이건 나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의 힘으로 사사로운 일에 절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그는 주님을 모신 사람인데 누가 성령 모시느냐? 자기를 부인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에 왕권의 힘이 여러분 영혼에 사무친다면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내 삶이 너무 순수해지고 삶이 쉬워요. 무거운 짐이 아니야. 주님이 주신 짐은 참 쉽다고 그랬어요. 성경 히브리서에 이렇게 살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걸려있어요. 또박또박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날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는 곳이 어디요?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첫 번째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여평생 평형 수평은 화평하고 수직은 거룩하고 이게 없이는 따라오라 하신 그분 가신 곳에 갈 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목숨 걸고 모든 자와 화평해야죠. 가려면 천국에 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타락한 죄성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버글대고 시기, 분노, 원망, 불평, 짜증 이런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무 사람 관계에서 걸려있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똑똑해 보이죠? 죽은 다음에 주님은 너는 아웃이 할 때는 지옥불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누구와도 지금 걸려있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들이 괜히 걸려서 그러고 성도끼리 걸리고 목사님 죽으면 지옥 가. 왜 걸려? 왜? 성경은 모든 자와 더불어 화평해라. 성령의 힘으로 그분을 모신 사람답게 여러분 오늘 다 여유를 가지고 풀어주시고 화평을 만들어 사세요. 자기 영혼의 신세 위에서 똑바로 믿어요.
건달처럼 믿지 마시고. 왜? 죽어 지옥 가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만모시고 타락한 인간의 근성, 죄성, 악성, 오만성, 거만성 꽉 찬 그런 어두운 마음 가지고 살다가 행동을 더럽게 살다가 죽어서 멸망받을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늘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빚는데요. 그럼 어디서 거룩함 얻을까? 뭐 해야 거룩함 얻을까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다시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사랑으로 인간관계는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 나라와 거의 구해라. 기도 속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내려주신 은혜가 뭐냐? 성령이 나를 꽉 잡으시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은 또 오고 또 와서 뭐 몇십 개 뭐 넣어놔야 충만이라 오신 한 분의 하나님이 내 심령을 꽉 잡으시고 주님의 근성과 주님의 본능과 주님의 특성이 나를 딱 지배할 때 그게 충만이죠. 그러면은 그 본능은 나를 어디로?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그 기도 속에서 충만해지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 가는 길이 성경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참 신기하게도 말씀 안에 살지언정 말씀 밖에는 나가지 않는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기도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덜 먹어도 덜 입어도 다 육신은 죽어. 잘 먹어도 잘 입어도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는 나 영혼이야. 영혼이 죽불에 가면 안 되니까. 죽불에 가지 아니하려니까 사랑과는 화평이 되고 죽불에 가지 않으려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룩해야 되는데 뭘로 그러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이 따라오라고는 그 목적지 천당에 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한 분도 이 길에서 탈선하면 안 된다는 거.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 지옥에 대한 개념을 놓치지 말아요. 그거 않는 교회, 그거 없는 교인이 가짜 교회이고 가짜 교인들이에요. 구원은 받아 놓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지. 예?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 수없는 이단들, 수없는 마귀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지요. 한번 받아놓은 밥상이라고요? No. 그래서 기독교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진리를 고수하면서 주님이 오늘 오시든 오늘 밤에 내가 죽든 주님 맞을 준비를 깨끗이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강하고 삶이 깨끗하고 삶이 담대하신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깨끗하게 사세요. 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거룩한 힘으로 하나님의 일터에서 일꾼 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보자고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에 볼 때에 이렇게 사셨나요? 이건 인간관계에 틀린 것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다 봐요. 이 외식하는 이 화 있을지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은 화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12번 나옵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 임박한 심판을 어찌 패겠느냐. 외식자들은 다 지옥불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형제의 잘못을 네가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형제는 티끌이야. 비판하는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고. 1절 봐봐요. 비판치 말아라. 주님 말씀이에요. 이 비판이 안 되겠어요. 뻔히 인물이 나쁜 일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봐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존중 여길 사람이라고 했던 적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어떤 분이 그 사람은 이런 분이야, 그 이상하게 초면에 보는 사람을 팍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목사라면,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평신도라면 비판하면 주님이 또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사람의 장점은 덮어놓고 단점과 오점을 드러내기를 줄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삶에 아주 형성되어 있어요. 뽀대가 돼 있어 아주 이렇게. 그러고 천당 간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 사람은 나쁜데 뭐 어쩌고 그 말만 하면 이 사람이 이러고 그렇게 부정하고 비판하고 다니면서도 죄라고 안 여겨. 그러면 여기에서 걸린 내 영혼은 죽어서 어디 갈 것이 갈 때에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돌이켜서 절대로 사랑은 허당함을 덮는 거니까 덮어줄지언정 비판과 그 사람의 오점과 단점을 결점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세요. 새로워지세요. 비판하면 비판 반응, 하나님이 비판하면 그럼 끝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 큰빛 가족은 사람 만나면은 누구 대야 돼? 그분 말이에요. 김 집사님은 아이고 달라졌어. 옛날 같지 않아. 너무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니 뭐 나쁘다고 하던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절대 오늘부터 우리는 화평케 하는 능력 받아서 입에서 남 비판, 결점, 오점, 단점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 주님이 따라오라던 천국 가려면은 주님이 하신 대로 살아야지. 살아야죠. 어떻게 입만 열면은 남의 허물을 그렇게 말하고 걱정할 때도 있겠죠. 기도해 주려고. 그러나 아주 노골적으로 그의 삶이 아주 그렇게 아주 습관과 그의 아주 풍습이 돼가지고 말만 하면은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 비판했지? 심판 때 주님 널 비판할 때는 꼼짝달싹 못해 하셨다면은 이제 뭐든지 헤아리지 말고 누가 뭐 그렇다고 하지 말고 이렇다고 하지 말고 헤아리지도 마라. 나 얘도 잘 믿는 일에 총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깨끗한 영혼은 뭐를 만질 수 있을까?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네, 영혼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한 거룩한 영혼을 만드시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허물은 다 사랑은 다 허물 덮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형제는 뜨거운 사랑으로 다 허물 덮어줘서 그래서 화평과 거룩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우리 사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좋아. 주님 앞에 가려면은 내가 나와서 나를 사라지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셔서 따라오라면은 천당까지 가려면은 따라가는데 근데 어떻게 가는 방법이냐? 너 사랑과 화평하고 하나님께는 거룩해라. 어떻게? 사랑으로 모든 험을 덮어주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네가 살 때에 네 신앙생활에 합격자가 될 것이고 합격자만 모이는 곳이 천국인데 너 그렇게 살지 않겠냐고 오늘 주님이 성령 없이 함부로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 성령 안 받아서 모르지 너 딱 하고서는 너 비우고 날 따라오려면은 마음 비우고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사는 그게 제 사명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서 그게 뭐야?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삼아서 성부 성령으로 침례해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어깨에 사명의 짐이 되어야 돼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이 사명에 그래서 전도도 사랑도 모든 생활의 충성도 다 계명대로 사는 이 십자가에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짐을 딱 지고 똑똑히 할 때에 그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단추 풀고서 이렇게 허벌내고 뱉지 마시고,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이거. 이러지 말고, 옷길 여미시고 단정히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디 가도 흩어짐이 없는, 누가 봐도 온유한 사람, 누가 봐도 참 겸손한 사람, 누가 봐도 신령한 사람, 어디 갔다 와도 예수와 함께 사는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인데, 천국은 5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없는 이 자리에 가시도록 말씀 듣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또박또박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1절 보시면 3가지가 사라집니다. 3가지가. 첫째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땅과.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 이게 사라졌어요. 불에 탔어. 처음 하늘도. 또 처음 땅도 이런 모든 땅도 다 불에 탔어요. 처음 바다도 5대 양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싹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심판 앞에 불에 확 탔는데 아주 채집도 없고서 흔적도 없이 그냥 팍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고도입니다. 이때가 올 때에 우리가 갈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5가지가 없는 데가 있어요. 또박또박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어떤 것인데요? 그 삶의 힘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니? 너 어디 가도 진리를 사수하려고 얼마나 너 마음고생 많았니? 그래 피부가 받았지? 이렇게 눈물 닦아주시는데 그러면서 첫째, 사망이 없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정 때문에 슬퍼. 죽음이 없다면은 슬픔도 없겠지만은 근데 천국은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 천국. 또 애통.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어. 본의 아니게. 그래서 속 썩고 잠 못 이루고 병 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애통할 일이 전혀 없는 그곳. 왜 울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인 거야. 한몇 시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우러는 곳이 곡이 없어. 찬양만 넘치고. 아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때는 다 아프죠. 여러분 진짜 웬만한 병은 견뎌도요. 호흡인 병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아. 천국에서 아픔도 없지. 곡도 없지. 애통도 없지. 죽음도 없지. 눈물도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 영원한 천국 그 행복한 곳에서 내가 산다 때에 이곳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룩한 결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주님 안 따라가면 절대 거기 못 간다는 거. 그럼 삶이 바뀌어야죠. 왜 삶이 안 바뀌는 거야? 왜 천당 가려고 하는 거룩한 고집과 거룩한 의욕과 거룩한 신령한 상상력을 왜 다 놓치고서 이렇게 교회 와서는 교인인데 나가서는 왜 똑같은 사람인 거야? 당신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지금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질주오는 당신의 발의 종착점은 마귀와 귀신이 갈치고 뿌리면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해석하지 않겠어요? 잘못 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산 거예요. 두 번 다시는 경험이 없는 곳인데 인간의 삶은 연습이 없어요. 가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연습이 있겠습니까? 무슨 워밍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오래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이 애가 터지는 거예요. 왜? 지옥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절대로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 안에 들어와서 성경대로 사세요.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의 힘에 잡혀야 돼요. 성령의 힘은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에 잡힌다면 목사부터 관절을 꽂고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 않는 나는 무슨 제주로 하나님의 법도에 순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큰빛가족은 주님을 따르려면은 따르는 자세를 확실히 하고 따르세요. 천당 가려고 따르는 건데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아멘. 그 능력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아주 갈망하는 사람만 아멘. 두 손 먼저 떠보시고 아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오늘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죄를 회개하시고 성경 밖에 나갔던 거 돌이키세요. 성경 안으로 돌아오세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라 그랬습니다. 용서달라고 회개하시면서 성령 달라고 충만 달라고 막 기도해보세요. 오늘 성령님이 능력을 임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